그 밑에 두 짐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3장이에요. 지난주에 12장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짐승이란 게 나오는데 두 마리 짐승입니다. 두 마리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따가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볼 텐데, 근데 이 두 짐승 모두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두어 번 다뤘었죠. 그래서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 666이라는 게 네로 황제를 뜻한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 알파벳이 있는데요. 영어로 치자면 A, B, C, D 알파벳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지정된 숫자가 있어요. 정해진 숫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뭐 그래서 A는 뭐 10, B는 20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정해놨습니다. 그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저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표기해서 그럼 알파벳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다 매겨서 얘를 합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당시가 네로 황제에 대한 소문이 좀 여러 가지로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네로 황제의 어떤 난폭한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거칠고 굉장히 강력한 악의 세력이거든요. 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로 황제를 숫자로 풀은 666을 사용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확실치는 않으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실게요. 자,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 짐승입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래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생긴 것도 뭐 표범, 곰, 사자, 굉장히 난폭한 짐승의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준대요?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용. 12장을 보면 여기에 용이 나와요. 여기 용. 12장 3절에 보면은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얘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교회 앞에 딱 입 벌리고 있으면서 메시아가 나오면 확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 기억나시죠? 예, 그 용입니다, 이게. 자, 근데 이 지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누가 권세를 줬다? 용이니까 누가? 마귀가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하수인이죠.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능력, 보좌, 권세 이렇게 나오죠. 자, 잠깐 그 앞에 2장 27절 한번 가볼게요. 2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깨뜨리는 것은 권세예요. 온 세상에 대한 권세입니다. 큰 권세. 또 뭐 3장 21절에서 보면은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께서 이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도 보좌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큰 권세와 보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13장 2절에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용하고 요 짐승하고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요, 계속 나옵니다. 13장의 3절 보시면 짐승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랬어요. 이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요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살았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건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가졌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 3절 뒷부분을 보면은 그걸 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있습니다. 온 땅이라고 하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 하면 불신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온 땅이라고 하면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그 다음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죠.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뭐라고 경배하는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겠느냐? 이건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용과 짐승에게 대하여 온 땅에서 불신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용과 짐승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용하고 짐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지금 방금 짐승이 치명적인 큰 상처를 입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말씀드렸죠. 그럼 이 짐승이 어쩌다가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12장 말씀을 공부를 할 때에 용이 그 교회 앞에서 입 딱 벌리고 있었죠. 그 메시아가 태어나면 확 삼켜버리려고.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리스도 남자아이가 태어나셔서 지상사역을 마치고 승천을 하죠. 승천을 하니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용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이게 마귀가 아주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에요. 마귀의 패배죠.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 죽을 정도로 치명적 상처를 받았다는 게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이 어쩌다 치명적 상처를 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승천까지의 지상사역, 예수님의 초림사역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죽지는 않아요. 치명적 상처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 예언이 요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자, 3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짐승의 큰 상처가 이제 나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뭘 하는가? 그 밑에 5절을 보시면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이제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좀 낯이 익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42달이라는 기간은 아까 한상문 자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하고도 똑같고 1260일 하고도 똑같습니다. 결국 뭘 가리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기간들이 가리키는 거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 언제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 사역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42달이라는 기간이고 그때에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할 권세를 갖고서 뭔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치명적 상처는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세력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뭐냐면 6절부터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 다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 교회를 비방합니다. 하지만 이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지상사역으로 결정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영적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성도들을 비방해도 성도들의 죄를 계속해서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이 42달 동안 하는 일 두 번째, 7절을 보시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나와요. 성도들을 비방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순교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마귀가 성도들에 대해서 권세를 잃어버렸다면서요. 근데 무슨 또 이 마귀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럽니까? 마귀가 성도들을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죠. 성도들이 마귀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도 똑같아요. 고난받고 죽임 당함으로 오히려 마귀를 이깁니다. 성도들을 어린 양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는데 사탄 마귀와 싸우는 전쟁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방법이에요. 약해지는 방법으로서 사탄 마귀에 이깁니다. 그 다음 짐승이 42달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또 하는 일, 마지막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 나왔죠? 누구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 악인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악인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악인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앞에 설명해 주는 걸 봐도 알 수 있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죠.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불신자들은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럼 도대체 얘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가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11절을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지금까지는 어떤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봤는데 11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얘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는 용이 마귀잖아요. 권세를 가진 마귀잖아요, 용이. 그러니까 권세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 짐승은.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한테서 큰 권세를 받았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졌대요. 그럼 얘도 강력한 거죠? 얘도 세요. 엄청 세요, 얘도.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땅에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을 처음 짐승, 아까 바다에서 올라던 짐승에게 경배하게끔 하는, 꼬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속이는 거죠. 아까 11절에 보면은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권세 있는 말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속여요. 그래서 처음 나왔던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끔 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또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큰 이적으로 또 불신자들을 속입니다.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악인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 악인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뭐였어요? 아까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던 그 짐승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바다 짐승이죠? 아까 바다에서 올랐던 그 짐승, 죽을 뻔했던 그 짐승,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한대요. 그리고 절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지금 바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첫째 짐승의 우상.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한대요. 우상이 말하도록 한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우상을 만들라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대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그 666, 아까 봤던 그 666 짐승의 표와 이름을 받게 해요. 그 16절, 17절, 18절까지 보면 그 666이 나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 666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표라 그랬고, 짐승의 표라 그랬고, 또 짐승의 이름이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해요. 14장, 그 밑에 14장을 보면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성도들인데요. 이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이 나오죠. 이름. 아까 그 위에 13장 17절에 짐승의 이름이 나오죠.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하고 지금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 이름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하고 대조가 되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잖아요. 인치심을 받는다, 표를 받는다라는 거 똑같아요. 표를 받는다. 사인이에요, 사인. 표라는 것은. 그러니까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이것도 완전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 666을 받은 사람들은 불신자를 가리킨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둘째 짐승에 대해서 봤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봤는데,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 짐승을 경배하라. 요걸 갖다가 해요, 요걸.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끔, 첫째 짐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내는, 첫째 짐승을 높이는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용처럼 권세 있게 말을 하고 큰 이적을 행해요. 말과 이적, 이거는 원래 선지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불려요. 16장 13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뭘 봤냐면은 용 받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받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봤죠. 짐승 3마리 본 거예요. 용도 짐승이니까. 그런데 얘를 16장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하나가 표현이 바뀌었죠. 용 나왔고 짐승 1마리 나왔는데 그다음 또 짐승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이 두 번째 짐승은. 19장 20절도 보세요. 이제 악의 세력이 멸망당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사탄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 짐승 2마리가 먼저 멸망당하거든요. 그게 19장 20절이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앞에서 계속 나발을 부는 존재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그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요거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거죠. 이거 계시록 어디에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는데, 11장 3절부터 두 증인의 권세가 나오는데, 11장 5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거냐면은 두 진영이 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두 증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진영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탄하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보이는 첫 번째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로 보이는 두 번째 짐승하고 이렇게 있어요. 완전히 매치가 되죠. 용은 지가 하나님인 척하고, 첫 번째 짐승은 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척하고, 요 두 번째 짐승은 지가 선지자인 척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적 삼위일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적 삼위일체. 삼일체면은 성령님이 나와야지, 선지자는 좀 그렇지 않냐? 뭐 별 관계 없어요. 어차피 그 악의 세력이고 셋이서 똘똘 뭉쳐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단적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 짐승, 그리고 땅 짐승, 이렇게 셋이 똘똘 뭉쳐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구조. 얘네들이 거기에 반대되는 세력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13장 끝났고요. 이제 14장 합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자, 아까 우리가 12장을 봤었는데요. 12장에 보면은 그 원래 용이 메시아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다가 그걸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가엘의 군대에게 사탄의 군대가 져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죠.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용이 이제는 땅에서 누구를 공격할까요? 아, 쉽다. 네, 교회. 딩동댕. 예, 맞추셨습니다. 예, 교회를 공격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완전 독이 올라가지고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시죠. 자, 이제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이 나와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봤죠. 14만 4천. 누구를 가리킨다? 모든 성도들이에요. 전체 교회로서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중에는 나도 있다. 이 중에는 나도 있다. 나도 이미 승리했다. 그 대열 가운데 나도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그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14만 4천으로 표현을 했었다. 14만 4천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죠. 그 14만 4천이 여기 14장에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12장과 13장을 배웠잖아요. 12장에는 용이 나왔었고 13장에는 용의 하수인인 짐승 2마리가 나왔어요. 악의 세력이 나왔죠. 얘네들이 다 교회를 공격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14만 4천인데 1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승리한 교회의 노래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앞서 나오는 용과 두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이겼다는 거죠. 문맥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문맥이. 그 다음 14장 6절부터는요.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장 6절.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복음을 선포해요. 7절 말씀에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좀 이제 재미가 있는 것이, 자, 용은 원래 어디에 있던 존재였어요? 하늘. 그죠?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다.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나왔죠. 하늘, 바다, 땅에서 나온 존재들이죠. 그런데 1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죠. 하늘, 땅, 바다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마귀, 그러니까 용하고 짐승 2마리는 하늘, 땅, 바다에서 나온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하늘, 땅,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세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세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문맥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입니다. 8절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아까하고는 다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천사가 선포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하냐면 거기 8절의 후반절이에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기 때문이다.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먹이던 존재래요.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음행이란 건 뭐냐면은 그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음행입니다. 이게 영적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음행.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모든 나라로 하여금 짐승과 그의 우상, 아까 우리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봤잖아요. 짐승의 우상은 첫째 짐승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섬기게끔 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 짐승의 표죠. 그러니까 하여간 짐승을 섬기게 한 거예요. 짐승을 섬기게끔 모든 나라들을 속인 것, 그 죄를 물어서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게 8절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선포예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존재였으니까 이건 모든 나라들을 통제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나라들을 통제하고 있는 뭔가예요, 이게.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문화를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모두 다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는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뀝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의 영적 의미가 실제로 이 세상에 구현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요. 어떤 때에는 로마 카톨릭이 되기도 했었고 현대에는 그게 과연 무엇일까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답은 말씀드리지 않았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내용까지 이따가 좀 들어보십시오.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계속 먹였다.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이 짐승을 섬기게끔 했다. 자, 이것 때문에 바벨론도 멸망을 당해야 되고 짐승의 꾀에 넘어갔던 모든 악인들도 형벌을 받아야만 돼요.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의 이제 그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 자, 9절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나라들로 하여금 행하게 했던 음행들의 내용이 나오고 10절과 11절에는 그 음행의 결과가 나와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10절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영원히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마지막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봤냐면은 9절에 나왔던 불신자들, 짐승에게 경배했던 자들, 이 사람들이 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불과 유황이라는 건요, 이거는 꼭 물리적인 어떤 실체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불, 유황 하면은 어떤 극심한 고통, 심판 이런 것을 뜻합니다. 불 이런 건 특히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에 또 유황까지 섞이면은 극렬한 심판이 되는 거죠. 엄청난 고통을 주는. 지금까지 악인들에게 심판에 대해 경고를 했다면은 이제는 신자들에게도 뭔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신자들에게 먼저 도전을 주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참 무섭게도 죽는다라는 또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순교적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라.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자, 그 다음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신자들을 격려해 주는 내용이 있었죠. 악인들, 의인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또 이어질 거예요. 먼저 의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의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추수, 마지막 수확에 대한 내용인데요. 1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이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표현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나와요.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 구름 위에 앉은 이는 누구예요? 14절에 나와 있는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입니다.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낫을 가지고 뭐 이렇게 베어버린다 하니까 무섭잖아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서운 일,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건이에요. 요거는 이제 신약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진짜 뭐 별을 베라 이런 말씀이에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 추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방금 읽었던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서 17절부터 20절. 자, 17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낫을 가진, 아까는 예수님이 낫을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어떤 또 다른 천사가 낫을 갖고 있습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래요. 불은 보통 뭘 얘기한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아까는 땅에 다 익은 곡식을 베어라 했었는데 이번에는 땅에 다 익은 포도를 베어라, 포도송이를 베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이 포도송이를 베어라라는 표현은 요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말이 서 있는데 말 굴레까지 피가 닿으려면은 이 피가 땅에서 이렇게 차 올라야 돼요. 얼마나 이게 피가 많다는 겁니까? 그게 또 이 넓이는 또 어떠한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한 스타디온은 약 200m 정도가 됩니다. 근데 뭐 곱하기 1600 하면은 뭐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엄청나게 넓은 범위잖아요. 그만큼 피가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피가 차고 흘러 넘쳤다. 근데 이게 지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심판이죠.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에 대한 거예요? 악인에 대한 거예요?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봤던 그 잘 익은 곡식을 베는 거는 의인들을 모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익은 포도송이를 베는 거는 악인들을 거두시는 거고, 두 개 다 수확이죠. 이 두 개 수확은 동시에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지막 때에 악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과 의인에 대한 완전한 구원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두 개는. 제가 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난이도 중. 아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천사가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인데요. 이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대요?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러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유, 브라보. 6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6장 9절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이죠. 어디에 있대요?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탄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했더니 1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는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이제 14장 17절부터의 말씀은 그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밟혀서 그 피가 차오르고 퍼져나갈 정도로 그 피의 신원을 갚아주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런 거 보면 재밌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냐. 진짜 이게 사람이 쓴 게 맞냐. 전 정말 재밌어 미치겠습니다. 지금도. 어떡하죠? 이거 재밌어가지고. 비우시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고 뭐. 예.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20절 말씀에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성경에서 숫자는 항상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항상 뭐 몇 곱하기 몇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1600이 나왔어요. 1600. 이것도 왜 또 1600이냐 또. 12 이런 건 이제 쉬운데 12. 아 12 교회 이건 쉬운데 이거 왜 또 1600이냐. 다양해요 해석이. 해석은 사실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데 우리 그 교재에서는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풀었어요.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요 대부분 온 세상을 뜻해요. 왜 그러냐면은 동서남북 4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해서 온 세상이에요. 사방.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숫자인데 이필창 교수님은 이 10을 저기 그 17장 12절 한번 가보실래요?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짐승의 열 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열 뿔은 뭐냐면은 10명의 왕이다. 이렇게 해요. 꼭 이 10명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게 역사적으로 10명 누구누구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여간 이 열 뿔은 10명의 왕이다 라고 해서 이필창 교수님은 10이라는 걸 이 열 왕을 가리킨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할 때 그 10은 왕들을 가리킨다. 그러면 4는 온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10하고 의미를 연결시키면은 온 세상의 왕 이렇게 되죠. 온 세상의 왕. 근데 이게 1600 스타디온에 이게 피가 이게 퍼지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포도송이를 다 이렇게 베셔가지고 천사가 다 포도송이를 베가지고 진노의 큰 포도주즙 틀에다가 그걸 다 넣어요. 일단 한 군데다 다 모아요.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이걸 밟으니까 그 피가 확 이렇게 그냥 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심판은 두 과정이라는 거죠. 한 군데다 모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들을 밟아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 멸망시키는 거, 그게 두 번째 과정.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아마겟돈의 악의 세력이 전체가 모이는 거,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이게 두 번째 과정이고, 이렇게 매치가 된다,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이런 해석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뭐 저 따위가 어떻게 감히 이필창 교수님의 해석에 반기를 들겠습니까마는 저는 또 이제 다른 권위 있는 다른 해석자들의 좀 해석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요 또 완전수로도 쓰여요. 완전수로도 많이 나옵니다. 좀 이따 보시면은 이필창 교수님도 또 10이라는 숫자를 또 완전수라고 또 푸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만약에 완전수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4는 온 세상이고 10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그걸 의으면은 온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 저는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자, 그 다음 프린트 24페이지입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6장부터 16장까지가 심판 시리즈였잖아요. 심판 시리즈. 그 다음에 17장부터 20장까지가 악의 세력의 멸망이에요. 그 심판 시리즈들의 결과로 악의 세력들이 멸망당한다. 그게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악의 세력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용 있었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땅에 사는 자들, 악인들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큰 성 바벨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부터 이제 다 이제 멸망당하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다 멸망당하면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17장부터 나옵니다. 1절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심판 시리즈
할 때 심판 시리즈가 3개였죠. 마지막 심판 시리즈가 어떤 심판이었어요? 대접이었죠. 그 대접 심판 시리즈가 16장까지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17장 1절을 보면은 그 대접과 이어지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심판을 받는데요? 큰 음녀라고 나와요. 큰 음녀가 뭐냐면 이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5절 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써져 있대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큰 바벨론이래요. 그러니까 큰 음녀는 누구예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큰 음녀라 그러고 어떨 때는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바벨론이 강조하는 이미지가 있고 음녀가 강조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실체는 똑같아요. 음녀의 이미지는 뭐예요?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 큰 음녀라고 하면은 이 유혹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혹을 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왕이다. 이게 큰 음녀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혹하는 존재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존재, 그게 큰 음녀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바벨론하고 로마 제국은 많은 면에서 비슷합니다.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랬고 큰 나라였어요. 당시에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던 나라, 그게 바벨론이고 로마 제국이었죠. 이 둘은 막강한 힘,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고 엄청난 경제력, 부요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로마 같은 이미지로 사도 요한은 갖다 쓰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음녀, 큰 음녀가 누구를 유혹하는가? 2절 말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14장 8절에서 봤었어요. 14장 8절을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이거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음행은 뭐라 그랬어요? 이 음행은 영적인 음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섬기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게 하는 거, 이게 이 음행이에요. 큰 음녀가 더불어 행하게 하는 음행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 바벨론이 장본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악한 일이 뭐냐면 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음녀예요. 큰 바벨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은 음행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잖아요. 경배하지 않잖아요. 짐승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박해합니다. 성도, 교회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이 음녀가 취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던 땅의 왕들과 땅에 사는 자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겠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해요. 3절 보시면요. 3절.
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음녀가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대요. 근데 이 붉은빛 짐승은 누구냐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대요.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 뭐였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이에요. 첫 번째 짐승을 큰 음녀가 타고 있어요. 굉장히 참 희한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바다 짐승하고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 둘은 공동 운명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절에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그죠? 광야에 있죠. 광야에는 누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봤었죠. 용이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교회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피하죠. 그 피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이 광야에 또 뭐가 있어요? 용도 있죠. 용이 물을 확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용과 짐승과 다 한패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 악의 세력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바다 짐승이 뭔지 또 땅 짐승이 뭔지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가 이 바다 짐승이 뭔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짐승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9절부터 보면 그 7머리는 이렇게 나오죠. 그 7머리는 여자가 이제 7산이요 또 7왕이라. 7머리는 7왕이래요. 7머리는 7왕. 그 다음에 그 밑에 12절에는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7머리도 왕이고 10뿔도 왕이에요. 다 왕이야, 다 왕. 다 왕이니까 정치적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죠. 그게 바다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은 엄청난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정치적 권세를 가진 존재. 그게 바다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음녀를 볼게요. 음녀. 그 바다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죠. 음녀.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대요. 근데 물은 뭘 뜻하냐면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를 깔고 앉은 게 음녀란 말이야. 그 깔고 앉은 게 음녀. 이거는 뭐냐면은 사도 요한 시대로 따지자면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식민지 국민들을 뜻하는 거예요.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식민지 국민들 위에 앉아있는 로마 제국, 이걸 뜻한다고요. 사도 요한 때로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식민지 착취가 필요한 거예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를 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프린트물 25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면은 불이한 경제구조라는 거 찾으셨어요? 자, 요 관련해서 이제 더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18장 5절부터 7절까지, 자, 7절을 먼저 보시면은 그가 이제 이게 지금 바벨론에 대한 거거든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큰 성 바벨론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사치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런데 이것을 5절에 보면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늘에 사무치는 큰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큰 음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사치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은 핍박과 착취를 통해서 이런 번영과 부를 이룩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큰 죄라는 거예요.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그 성이 어디예요? 바벨론 성이에요. 번영과 사치를 누리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 성 안에 피가 있다고요. 피. 성도들의 피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착취를 당한 사람들의 피가, 이 희생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녀는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음녀는 악한 경제적 구조를 말해요. 불의하게 부를 분배하는 악한 경제적 구조. 많은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것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공정하게 부가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소수의 기득권자들을 더 배불리게 해주는 이 불의한 경제구조, 이 이데올로기,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음녀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바다짐승은 정치적 권세라고 얘기했고, 음녀는 불의한 경제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바다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이건 뭘 뜻할까요? 막강한 정치적 권세하고 불의한 경제 구조하고 결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해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고 있는 그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봐야죠.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뭘 드러내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나온 짐승을 철저히 드러내는 일을 한다. 선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일을 하는 거.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꼭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의미에서 꼭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짐승, 바다짐승, 이 바다짐승이 어떤 정치적 힘이라 그랬잖아요. 권력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예찬하고 선동하고 선전하는 그런 세력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정치적 권력에다가 불의한 경제적 구조에다가 또 그것을 예찬하는, 선전하는 어떤 그 칭송하는 세력들까지 다 이게 다 하나가 되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게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너희들 이 시스템에 적응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박해하고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8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 돼. 말씀하세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여와 그 불공평한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좋다라고 이게 천하 없는 완벽한 그나마 가장 나은 거라고 떠벌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너희는 현혹되지 마라. 거기에서 나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죄다. 심판받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공감이 많이 됩니다. 아주 많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응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위협을 해요. 이 일이 우리 개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거 아니라 정말 거대한 구조로서 국가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뭐 IMF 이런 거 다 겪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워졌는데 그 다음에 IMF에서 우리나라에 구제금융 넣어줬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걸 받은 나라들이 그 돈을, 그 외환을 우리가 갖고 오는 대신에 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의 산업 구조와 경제 구조를 다 그들의 입맛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다 뜯어 고치는 거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많은 정규직들이 다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대기업 위주의 자유무역, 중소기업들이 그 자유무역에 버티지를 못하고 도산했습니다. 그 부가 어디로 몰렸어요? 대기업들에게로 다 모였어요. 우리가 재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께로 부가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들이 맞추지 않으면 외환 안 빌려줄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악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장까지 봤어요. 17장. 자,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